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구약성경 837쪽에 있는 시편 49편 1절로 마지막 20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자전젖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도다. 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49편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시편 50편 이렇게 이제 두 시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의 결과.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오늘 49편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의 결말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 시편 2편을 우리가 두 번째 권을 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전체의 주제를 보면 오늘의 이 49편의 주제는 조금 이제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권을 시작할 때 시편 2권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목마르고 막 이렇게 주님을 찾고 갈급합니다. 뭐 이렇게 내용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인애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를 구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오늘 49편에서는 갑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시편의 2권을 전체적인 주제를 봤을 때는 조금 생뚱맞은 주제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시편을 받고 있던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바처럼 이 바벨론 포로 후기에 성도들이 탄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재물이 없는 가운데에서 비롯되는 고통과 고달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후기에 돌아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달픔과 고통은 뭐냐면 재물이 없는 고통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들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우리가 바라는데 바라지만 그것에 따라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사냐? 못 사냐? 그들의 변명이 뭐예요? 재물이 없어서 내가 주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로움을 따라서 살지 못하겠다. 뭐 이런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들의 변명이었죠, 인생에. 그런데 오늘 시편은 이게 사실은 오늘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재물의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드러내실 때에 재물의 많고 적음, 하나님께서 뭐 이게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혹은 돈이 많아서 혹은 성도나 교회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잘 드러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49편을 통해서 오히려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너희의 말대로 얘기하자면 너희가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못 드러내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너희에게 재물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너희가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결론은 뭐냐면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될 거다. 방해가 될 거다. 너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뻔한 내용 같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지 않는 모든 인생들,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에 따라서 삶을 살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사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마치 짐승의 멸망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 우리나라의 대단한 로펌이 있죠. 김앤 그 위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내가 그 로펌의 이 변호사예요.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여러분 거기가 어디냐면요. 그 로펌이 뭐냐면 변호사들 많이 모인대요. 근데 변호사들 거기가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거의 최고의 변호사들이 머리가 좋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 한국에 모인 곳이 바로 거기예요. 거기. 그런데 거기에는 기본적인 연봉이 초년봉이 억을 넘습니다. 초봉이에요. 초봉이 억을 넘어요 벌써. 그런데 그곳은 그리고 자기가 지원하는 데도 아닙니다. 벌써 머리가 좋고 이 성적이 좋은 이 여수생들은 벌써 와서 컨택을 해서 스카우트해서 데려가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주로 하는 일이 많은 일이 대부분 돈이 되는 일입니다. 돈이 되는 사건을 받죠. 그죠? 당연히 거기에 어떤 사건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많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물론 안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만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은 쉽게 말하자면 비교적 나쁜 사람들에 대한 변호를 해주고 그리고 아주 잘해주고 만약에 제가 아주 나쁜 짓을 해서 10년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아주 좋은 변호사가 아주 말빨 좋은 변호사가 정말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그런 법리로 여러 가지를 해서 내 형량을 막 낮춰주는 거야. 그 대신 돈을 많이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알고 있는 그 옥시 그 가습기 뭡니까? 살균제입니까? 그걸로 그 사건 때문에 그 옥시의 편을 들어서 변호해준 사람들이 바로 이 로펌이죠. 그리고 어제 뉴스인가요? 그 일본 그 뭡니까? 그 전범 기업들 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일본 기업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긴밀하게 정치권과도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것들을 잘 편들어서 로비도 잘 해서
그 돈을 준 사람들, 그 돈 많은 그 사람들의 원대로 최대한 해주는 거죠. 능력을 발휘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권하고도 연결이 돼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왜 이런 나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막대한 돈으로 말미암아서 만족을 얻을까요? 이상하죠. 머리가 좋으면 착한 일을 할 것 같은데, 머리가 그렇게 좋고 사지분간이 안 되는 어린애들도 아닌데 사지분간 잘하는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들에게부터 오는 돈, 혹은 거기서 맛보는 권력, 명예. 하나님의 인애와 의로움이 우리가 일반계시적으로 봐도 뭐가 의롭고 뭐가 좋은 일인지 알 텐데 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머리로 왜 그것들의 목을 매면서 살아갈까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의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이 목사인데 스스로 신자라고 하고 그 집안도 팀없이 신자의 집안이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면서도 왜 그런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요? 왜 자기를 스카우트하러 온 그 로펌이 어떤 로펌인지 알면서 왜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사지분간 못하는 애들도 아닐 텐데. 그들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으시는 게 무엇인지, 심지어는 그 인생들의 결국은 무엇으로 끝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9편은 모두 다 똑똑한 것 같지만 모두 다 영원할 것처럼 자신의 똑똑함들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부유함을 자랑하지만 무지한 짐승과 그 결국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짐승은 짐승이라서 그 짐승의 멸망으로 처해지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욱더 비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어둠에서 벗어나 우매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도 봤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막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막 자기가 죄인인데도 무릎 꿇지 않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49편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오늘 본문은 이 전도서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죠? 지혜자나 우매하자나 다 죽고 뭐 짐승의 멸망과 똑같고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고 인생이 뭐 이런 걸 얘기하죠. 우선 구조적으로만 대충 보면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것이 서론입니다. 서론인데 1절을 보면 1, 2절을 보면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뭇 백성들에게 거민들에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거 뭐야? 그냥 누가 들으라는 거야.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들어라. 뭘 들어라? 지혜를 배우라. 나중에 보면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배우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은 지혜를 말해도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역설적이게도 뭐냐면 이 하나님께 속한 지혜, 오늘 49편에 나오는 이 지혜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듣든 아니 듣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될 지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이제부터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이 49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매해서 짐승 같아서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든 듣지 않으려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이것은 모두에게 적용될 지혜입니다. 안 듣는다고 해서 적용이 안 되는 지혜가 아니에요. 자, 그들에게 말하는 이 지혜 3절이 뭐라 그럽니까?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잡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하고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면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겠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뭐냐? 4절에서 말하는 비유, 이 비유를 다르게 얘기하면 뭐 잠언, 교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묘한 말은 뭐냐면 수수께끼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통찰력 있는 어떤 교훈인데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교훈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비유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수금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수금으로 왜 자신의 오묘한 말을 푼다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 때로는 수금이 하나님의 신을 임하게 하는 도구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에서 또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나중에 열왕기하 3장에 엘리사가 예언을 할 때도 보면 수금 타는 자, 검은고 타는 자를 부르라 뭐 이러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수금은 하나님의 신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을 임하게 하는 어떤 도구의 역할을 하는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지혜가 세상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그 출처가 어디다?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를 그 오묘한 말을 그 비유를 그 지혜를 말하겠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잠언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훈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다. 아 그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혜에 의거해서 이 땅에서의 인생에서 최선의 선택을 중요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과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과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과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서 천국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인생살이에서 이 49편이 말하는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따라 살지 않아도 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갈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정말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많은 인생의 선택을 할 때 이 지혜의 교훈을 따라 중요한 선택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이 땅에서의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즐거워한다. 그럼 그 지혜라는 게 대체 뭡니까? 그 지혜라는 게. 그걸 이제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합니다. 뭡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재산을 더 신뢰하고 거대한 부요를 자랑합니다. 혹은 그 부 때문에 얻게 되는 권세나 명성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죠.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자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가끔 보는 것처럼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 때로는 엄청난 사람들이 부러워할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을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뉴스에서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한 류의 자존감, 우리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인생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존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든 그것 때문에 내가 얻게 된 명예든 명성이든 그것들이 나의 자존감을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 이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잃으면 나를 잃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자랑과 자신감은 재산의 많음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세상이 보장해주는 것들에 인생의 자랑이 있죠. 그게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재물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7절에 보니까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녕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을 구속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누구도 사람을 구속할 수 없다.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왜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를 바쳐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이 앞에서는 공평하지요. 그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건 아무 상관없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지속성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도 어떻게 돼요? 죽고 어리석은 자도 무지한 자도 다 죽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인들도 세상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엄결리에 살던 사람들도 죽고 또 어떤 사람들도 죽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며 불의하게 살던 모든 사람들도 죽고 땅을 파서 먹고 사는 농부들도 죽고 김앤장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도 다 죽어요.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누렸던 모든 재물과 명성과 권세를 이 땅에 놔두고 갑니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그 재물과 명성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있을까요? 그럼 대체 뭐가 남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제예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속생각으로 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요거는 그들의 무덤이라고 읽는 것이 더 나아요. 그래서 11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들의 무덤이 그들의 영원한 집이 되고 그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리라. 비록 그들이 이 땅들을 자기 이름으로 칭할지라도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은 땅을 갖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 놓아도 그것은 자신의 영원한 소유가 될 수도 없고 이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한평 남짓한 자기가 누울 무덤자리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비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그렇게 죽은 그들의 인생이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들의 무덤에 적힐 비문은 뭘까요? 비석에 적힐.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뭐예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아무리 사람이 부유하게 살아도 오래 살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죠. 이것이 13절이 말하는 대로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 자신들을 믿은 자들의 길, 불을 의지한 자들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어서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의 말이 뭡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 그 어리석은 자들이 추구해왔던 이 세상에 추구해왔던 삶의 방식에 동의하고 그들의 삶이 맞다라고 추정하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의 운명이 12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사람들을 놀려먹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을 놀려먹습니다. 뭐라고요? 야, 너네는 그래도 목자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무슨 목자예요? 그들은 외롭지 않아요. 목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목자의 양입니다. 그 목자가 누구예요? 14절에 보면 그들은 양같이 소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누가? 사망이 그들의 목자예요. 죽음이 그들의 목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불을 붙들고 자신의 권세를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돌봄을 받아요. 그렇죠? 목양을 받아요. 누구의 목양을 받아요? 죽음의 목양을 받아요. 죽음의 세력의 목양을 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수록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들에 익숙해지고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 같고 살이 찝니다. 포동포동해져요. 그런데 그 양은 왜 그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목자의 돌봄을 왜 받아요? 도살하기 위해서. 그 사망의 목자와 함께 수월로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살이 포동포동 찌고 있는 거예요. 도축당하기 위해서 마지막엔 수월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목양을 해서 먹이를 주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거 잘 먹고 행복하다고 그 결말을 모른 채 살쪄가는 어리석은 양과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목자가 주는 사망이라는 목자가 주는 먹이에 사료에 만족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결국은 수월로 들어가요. 근데 그게 밤이거든요. 밤. 그 밤이 지나고 그들이 죽은 바로 그 다음 아침 역전이 됩니다. 그죠? 1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그 사망의 목자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살이 찌다가 인애를 버리고 공의를 버리고 의로움을 버리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수월로 들어가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애를 바라고 내가 가진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몸부리셨던 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수월로 빠지는 그날 밤, 그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오르는 그 아침에 그들의 삶이 역전됩니다. 그게 뭐예요?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 아침에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기에 특별히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거는 다니엘서나 이런 데에 보면 우리가 그거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 사상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그저 죽고 나면 모든 것을 갚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죽고 나면 하나님 나 건져주신다. 나 이렇게 들어주신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건져서 보호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리석은 자들의 목자가 사망이라서 그들의 일생을 그렇게 수월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망이라는 목자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피둥피둥 살찌게 해서 이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목자는 당연히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이 세상의 권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이해되세요? 사망이 목자인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권세와 돈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목자인 자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공의를 사랑하는 자들을 공의를 무시하는 식으로 자꾸 삶으로 유혹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종말에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망의 목자인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들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건지셔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하나님의 교제와 영생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렇게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선택을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의 인애를 드러내는 인생의 결정들을 하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선택을 하도록 살아가게 하고, 이 현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인생만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죽음 너머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과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이 말하는 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무자비함을 행하고 합법을 가장한 불의의 삭을 취하기를 기뻐하고 살아갈 때 뭐 하지 마라? 너희는 그것을 보면서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들의 일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두려움 없이 행하고 있는 멸망 가운데 들어갈 짐승과 같은 결론으로 지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축하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스스로 좋게 함으로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박수를 받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적절한 인정이죠. 그러나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자신의 가진 것들에 목이 메어 그것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버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선택하는 자들,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은 20절이 말하는 대로 12절과 20절이 똑같은 말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짐승과 같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인애와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짐승의 멸망과 징배 없을 것이다. 시편은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삶의 선택,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삶의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것이 혹은 오늘 이 시편을 받고 있었던 고난 가운데에 있는 삶의 고난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행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재물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 우리 각자에게 10달란트와 1달란트를 허락하시는 분, 그리고 세상의 편만한 죽음을 극복하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서론에서 시인이 우리들에게 말했던, 그리고 세상 모든 인생의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지혜, 비유, 오묘한 말의 해답인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오히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재물이 생기는 선택, 그런데 그게 공의를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세우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는 인생, 그것이 짐승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하이델베르크도 말하는 거듭난 자들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선행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수록, 이 땅에서 살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수록 주님을 닮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는 정말 이상하게 살고 나중에 천국의 소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몸부림치고, 이 선택이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가를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그 비유, 그 오묘한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좀 같이 기도